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한 가지로 하지 않으시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삶 속에서 상황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으로 일하실 때입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침묵 앞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메마름만 남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욥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냥 단순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침묵의 상황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고 또 자신의 몸은 이 악성 종기로 뒤덮여진 상황입니다. 그의 아내가 2장 9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였죠. 또 그의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세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은 다름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은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사방 팔방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 욥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극히도 괴롭고도 또 괴로운 이 순간 바로 이 절망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인물이 이미 등장하였지만 계속해서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 누구죠? 엘리후입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젊지만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33장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예언자로서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요 33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14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영적 상태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이 엘리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5가지 음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이 금방 오늘 14절 말씀에서 읽었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엘리후에는요 14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안에 이러한 풍성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바로 파암아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되 해당하는 우시에타임은요 2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원문은요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신다. 여기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라는 구절이 더해지죠. 즉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바로 이 14절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두드리십니다. 문제는요 무엇이죠?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가 열려 있지 못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바짝 서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영어 듣기 평가가 있을 때 수험생들은 그 상황을 현재 어떻게 반응해야죠? 누구보다 모든 신경이 그 스피커에 나오는 그 듣기 평가, 영어 듣기 평가의 그 목소리에 전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촉각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신경이요 하나님 앞에 100% 가지 않으면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귀가 닫혀 있을 뿐입니다. 늦게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오 아름다움이여, 태초부터 존재하는 아름다움이여, 늦게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저의 내면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밖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밖으로 나갑니다. 특별한 체험을 찾고 놀라운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극적인 응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내면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냐?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들을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들음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귀를 깨우는 바로 그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며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음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계속 쭉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엘리후가 제시한 것이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깊이 잠들 때나입니다. 히브리어는요, 타르 데마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 사용된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33장 15절 이 욥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똑같이 뭐에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깊이 잠에 빠졌을 때라는 겁니다. 즉, 이 깊이 잠에 빠졌을 때 타르테마는 인간의 의식이 완전히 내려놓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이성적으로 또 너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잡음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이 내려놓아질 때 바로 우리의 내면 깊은 영혼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바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꿈과 환상을 통해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 이 잘못된 행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제거하려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엘리후가 제시하는 방법은요, 아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엘리후의 이러한 묘사는요, 너무나 생생합니다. 마치 욥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는 듯한 장면인 거죠. 병상의 고통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음식을 거부하고 살이 빠지고 또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욥기에 나온 욥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확신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내가 나아갑니다. 바로 이 확신 앞에 하나님은 온전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통해 외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는요, 더 절실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꼭 고난이 찾아올 때만 찾죠? 기쁠 때, 평안할 때, 성공할 때, 더 그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무언가 절망이나 아니면은 일이 안 풀린데 꼭 그러한 상황에서만 더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혹여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실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서 나가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네 번째 음성은요, 오늘 23절에서 또 2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음성은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바로 중보자를 통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23절에 금방 읽었던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는요, 멜리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매우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대언자, 통역자, 중재자, 사자, 전달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요, 이 멜리치라는 단어를요, 바로 일천천사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 이것은 매우 드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특별한 존재, 바로 그 중보자의 그 중보자가 바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중보한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중보자의 간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베푸십니까?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놀랍게도요, 바로 누구와 연결할 수 있냐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속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어떠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선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중보자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보자의 사역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지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젊음을 회복한다, 육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세 번째 공의의 회복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중보자의 사역, 마지막 사역이 바로 간증과 찬양으로 드러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요, 이처럼 다양한 중보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성도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지식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여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 이러한 중보자로서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귀한 중보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또 그를 통하여서 기도가 열리고 또 새로운 확신이 더욱 뜨겁게 열려지고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도와
또 격려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보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중보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주와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중보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말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말하는 다섯 번째 음성입니다. 그 다섯 번째 음성은요, 바로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이 모든 방법들이 궁극적인 목적,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죠.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사람에게 그 이상일 수도 있고 행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14절 말씀에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표현과 오늘 이 29절의 말씀 제삼 행하신다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면요, 두 번, 두 번에 알아듣지 못하면 세 번, 세 번에도 알아듣지 못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엘리야는요, 욥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에 빠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의 어두운 권세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 마지막 이 31절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은요, 엘리야는요, 욥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잠잠히 듣고 지혜를 배우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욥에게 바로 반박할 기회를 제공해 주죠. 그러나 동시에 만약 욥 네가 할 말이 없다면 잠잠히 지혜의 말씀에 들을 것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또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회복과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흑암의 그 어두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